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불만과 수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크리스천과 성실이 아주 달콤한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이었죠. 그 대화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이 성실이 이 술의 길을 오면서 정말 이제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어떤 유혹들이 있었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도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의 길에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 불만과 이 수치예요. 그래서 먼저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과 성실의 달콤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성실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만을 만났다고 했다. 그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자신을 설득했는데 그가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과 같은 성실의 옛 친구들을 불만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실은 불만에게 자신이 수혜자가 된 이후 그들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자신은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자, 이제 불만을 만났어요. 이 불만을 만났는데 이 불만이 성실에게 뭘 제안했어요? 돌아가자고. 같이 돌아가자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성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 불만이 성실에게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돌아가자고 했죠? 오늘 질문에 나오죠? 겸손의 골짜기에서 돌아가자. 우리 함께 돌아가자.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골짜기 아무리 가봐야 그 어떤 영광도 없고 그 어떤 유혹도 없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오직 이 고난과 고생뿐이다. 왜 사서 고생하냐. 그리고 더욱이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성실의 옛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 옛 친구들의 이름이 뭐예요?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친구들의 이름이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이라는 성실의 옛 친구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이제 성실의 과거를 몰랐을 때는 성실이 참 이제 선하고 정말 말 그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성실이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옛 친구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다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그런 것들과 함께 친구였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이 골짜기를 계속 통과하는 것은 성실의 옛 친구들에게 불만을 더욱더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고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혹하는 거야. 지금 좁은 길 열심히 가고 있는 성실에게 왜 힘들고 사서 고생하냐. 넓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우리 넓고 편한 길로 가자는 거야. 유혹하는 거죠. 자, 이런 유혹에 성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질문에 나오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렇죠. 성실은 불만에게 자신이 수혜자가 된 이후 그들과, 즉 성실의 옛 친구들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뭐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옛 친구들이 성실의 수요일의 길에 들어서면서 이 옛 친구들이 먼저 손절했다는 거야. 성실과 손절, 연락을 끊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와 친구가 아니다.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먼저 이제 옛 친구들이 성실에게 손절을 한 거야. 그러자 성실도 이 옛 친구들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에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성실은 이 수율의 길에 들어서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야.
과거의 교만과 오만과 자기 기만과 세상 영광, 그 옛 친구들이 아니던 성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옛 친구들과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친구들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옛 친구들의 이름도 다 뭐예요?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그것들이 다 우리의 친구였어요. 그것들과 버타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과거엔 아무리 친하고 막 연락하면 다 받고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이렇게 끊지 마시고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친구 관계 다 끊어라 막 핸드폰에서 다 차단시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친구들. 그것들과 선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성실이 불만에게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돌아가자고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나는 이 겸손의 골짜기를 계속 갈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질문 맨 뒤에 나오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자신은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만이라는 사람이 이 성실에게 야, 너 거기 이 골짜기 가봤자 아무런 영광도 없다. 고난과 고생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 오히려 손해다. 그러나 성실은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골짜기예요. 겸손의 골짜기죠. 정말 이제 골짜기는 말 그대로 골짜기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때, 이 길을 끝까지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천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우회 길이 있어요? 뭐 돌아가서 가는 좀 길이 있어요? 아니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길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골짜기를 아무리 돌아가자 뭐 넓은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아무리 욕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요, 정말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해요.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제 들어갈 때에도 부끄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겸손의 골짜기를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야. 막 뒷문으로 나오고 막 옆문으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 앞에 선들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아니죠. 부끄러운 거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그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영월에 이제 수련회 갔었는데 영월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영월 가보셨어요? 강원도 영월이라고 있잖아요. 정말 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요. 공기도 좋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갔는데도 거기 산속에 있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 수련을 하면서 잊지 못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요. 어라이언이라는 계곡이 있거든요. 어라이언 계곡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뭐 강원도 동강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네, 고개를 저리저리 흔드시네요. 네, 모르신다는 거죠. 네, 어라이언이라는 곳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강원도 분들 다 아시고요. 또 이곳이 이제 또 래프팅, 트레킹 장소로 유명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막 래프팅 하러 또 트레킹 하러 많이도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한 해는 래프팅을 하고 한 해는 트레킹을 했어요. 근데 뭐 정말 와 짜릿하더라고요. 래프팅이요. 와 진짜 뭐 그냥 한강에서 노젓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와 막 급류에 막 좁은 게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파도 치듯이 래프팅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라이언에 꼭 가보세요. 어라이언이라는 그 계곡이 있거든요. 또 트레킹도 한번 해봤어요. 와 쉽지 않더라고요. 우습게 봤다가 혼났어요. 근데 정말 가는 길이 도대체 끝이 어딘가 다시 되돌아갈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같이 갔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끝까지 가자. 그래서 다들 힘들지만 서로 업어주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힘겹게 그 마지막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아마 중간에 되돌아갔으면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돌아가요. 만약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완주를 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오늘 첩보로 입수했는데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내일 또 물 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물 보러 가시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 거겠죠? 네,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데 그것도 어때요? 기다릴 때는요 언제 나오나 세월을 낚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언제 나오나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지루하고요. 그만 접고 갈까? 그냥 갈까? 근데 그 기다린 끝에 막 미끼를 물었어요. 물고기가 막 잡아당겨요. 물고기가 씨름해요. 그래서 다 건졌어요. 월척을 건졌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려움 같지 않나요? 정말 어려워요.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왜 여기로 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또 이 믿음이라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는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실이 불만에게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정말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길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그 겸손의 골짜기를 끝까지 통과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번에는 수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수치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성실은 또 수치라는 자를 만났다고 했다. 그 자는 자신이 수일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 자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으며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한심하고 천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그 자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들은 모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더욱이 그 자는 수뢰자들의 사회적 신분 상태가 천하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성실은 그 자에게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부자들보다
부유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네, 우리 두 번째 누구를 만나서요? 수치를 만나게 되죠. 근데 수치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뻔뻔하게 생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뻔뻔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실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수치라는 사람은 뻔뻔한 얼굴에 아주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수치라는 사람은 성실을 보자마자 막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비난한 것은 무엇이며 비난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수치가 무엇을 비난했죠? 이 성실을 보자마자 막 뭘 가지고 비난했어요? 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한심하고 천한 일이다. 이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스럽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 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형제를 용서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존경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결국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영적으로는요,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게 돼요. 회개함을 통해서 전에는 막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어요. 막 딱딱하고요, 거칠고요, 막 싸납고요, 막 차가웠어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이런 이제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쌀쌀 맞고요, 정말 차갑고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딱딱하고요, 막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어. 그럼 무안해지는 거야. 좀 같이 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웃자고 얘기했는데 막 전혀 웃지도 않아. 대꾸도 없어. 말이 단답형이에요. 뭐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아니요. 뭐 대화가 안 돼요. 뭐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교만했어요. 전에는 오만했어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과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것들이 뭐예요? 회개의 증거고요.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의 열매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위로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있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막 아플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막 찌를 때도 있어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고 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게 다 뭐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의 증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부끄러운 곳이래요. 수치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곳이다. 수치스러운 곳이다. 뭐 부드러운 심령을 가졌어요. 말씀을 듣는데 애통하고 괴로워해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야. 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더욱이 수혜자들 모두가 신분이 미천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이다라고 비난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죠. 야, 수일의 길을 가는 사람들 봐봐라. 하나같이 신분이 다 천하고 하나같이 무식하고 하나같이 무지한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던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 자, 이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이 비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막 이게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리지도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게 하고 복음을 자랑하지도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이순신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 비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순신 신앙, 이순신 신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순신 신앙이래요. 이 비난이, 이 수치가 이렇게 비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성실로 하여금 이 성실의 수혜자인 것을, 또 이 수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뜨거워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한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토에서 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에서 내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가 하면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냥 토하여 내친다는 거야.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저는 뜨거운 신앙, 뜨거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차가워도 안 되고요. 미지근해도 안 되는 거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뭐 세상 풍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운 것, 또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코로나 때 더하지 않았나요? 뭐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거를 아주 큰 죄인 바라보듯이 아주 혐오스러운 눈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어요. 야, 좀 시국이 어떤데 교회를 갔다 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요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고요. 그런 눈빛으로,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봤어요. 자,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다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되돌아가게끔
옛 친구들한테 되돌아가게끔, 그 멸망의 도시로 다시금 되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수치가 비난했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의 죄랑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갈수록 더할 거예요.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고요, 더 교회를 비난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운 곳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성실은 수치의 비난에 대하여 뭐라고 반박했나요? 자,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지문에 나오죠? 성실은 그자에게 아멘. 자, 그죠?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이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부자들보다 부유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 멋진 말이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뭐 세상에 이렇게 멋진 말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바보냐, 뭐 미련하다, 어리석다, 한심스럽다,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성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랑 여러분, 사람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을까요? 어느 것이 최고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죠. 오늘 수치의 말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최고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실이 고백한 대로 최고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수치와 불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결국 사람을 멸망의 길에 가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을 해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심에 느껴지는 그 진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 불만과 수치는 성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실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일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형제를 서로 높여주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이건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더욱이 이 수혜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천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뭐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신을 찾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죠? 자기가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야, 신을 왜 찾아? 다 이제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니까 신 찾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다 정말 이 수치가 이 비난했던 것처럼 뭐 다 사회적 신분도 낮고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의 방식과 인문주의적 그 사고와는 전혀 반대되는 부르심 아니에요? 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막 그 수많은 이력서들 중에서 뭐 뽑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막 스펙 좋고 학력 좋고 막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뽑지, 막 뭐 학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뽑나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 하나같이요. 저를 비롯해서 뭐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저희들은요, 하나님 모실 때는요, 다 이 세상에서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왕 부르실 거 돈 많은 사람들 부르시고, 이왕 부르실 거 정말 똑똑한 사람들 부르시고, 이왕 부르실 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르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부르신대요. 왜요? 오히려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